오늘은 살아계시며 기적이 하나님으로 믿어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오늘 기도 중에 주님이 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 성경을 보니까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였습니다. 이 말씀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묻는 계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제가 너는 나를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다시 한번 주님을 알게 체험하게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고 계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당장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네.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글을 쓰고 설교를 하고 설교사를 일으키고 전파하라는 금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나타내신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전을 삼고 주인으로 계시면서 동행하시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신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서 다른 성도들에게 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되기 때문에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우리 동생은 목사인데 자신도 모르는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는데 교회가 복용이 되겠습니까? 아주 무서운 충고입니다. 저는 오늘 다시 새롭게 하나님께서 저의 주인으로 계시면서 저를 통해 말씀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글을 쓰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해가지고 기적을 행하겠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으나 그런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만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 때 죽고 예수로 태어나가지고 성령의 지배받고 성령이 예수님이 지금 저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고 오늘 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고 믿는 만큼 역사하십니다. 예수님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 나는 배설을 나사로를 살릴 때 이렇게 말씀하시라. 예수께서 가르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걸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이렇게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된다면 자신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이건 주님의 약속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 땅에 천국을 만드는 길도 하나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길도 하나입니다. 예수님만이 그 길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향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고백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면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고 항상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항상 동행하시며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날마다 통해 우리를 통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능력 전도를 하고 우리의 교회에 치유받으러 온 성도님들을 치유하십니다. 내가 한다는 거 아니고 성령이 하신다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당시에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전통과 성전에 가둬버렸던 것과 같이 오늘날 일부 잘못된 신앙인들을 보면 너무 관념적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보고 듣고 배우기를 하나님은 모든 일에 능하시고 모든 걸 알고 계시며 모든 것에 거하시며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 하나님 못하시니 전혀 없으시며 나의 숨은 생각까지 통달하시고 모든 생명과 우주의 질서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지식으로만 고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보다 행함이 중요한 겁니다. 말 잘하는 것보다 행함이 중요한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성경에 가두고 예배당에 가둬버립니다. 성경 속에는 존재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존재하는 하나님을 여깁니다. 그래서 예배당 밖에만 나가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성경에서 눈만 뜨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또 이성과 지식과 환경에 가둬버립니다. 자신의 이성으로 판단해보고 자기 지식으로 재보고 열심으로 재보고 나의 환경에 비춰보고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늠해봅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못하면 하나님이 못하는 걸로 여깁니다. 우리는 능력밖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할 거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데 삶으로 알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내 지식과 이성과 개념 속에서 하나님 찾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동행하겠어요? 동행 못합니다. 지 혼자 살아가는 겁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빨리 바른 복음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예수 믿고 죽고 세우쳐나가지고 성령의 지배인도 받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우리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말하는 대로 성령께서 말을 하게 했고 성령께서 기적을 행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전하며 하나님 이 땅에 하늘나라를 만들 수 있는 도구들이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만드세요.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주인으로 계시면서 우리가 어디를 가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숨결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연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과거로도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기드온 고작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13만 5천 명과 싸워 이겼습니다. 엘리야는 혼자서 바알 선대와 850명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소년 다윗은 물맷돌로 거인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다윗의 믿음의 찬나를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10장 45, 51절입니다.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방구의 여호와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복을 베고 블레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서 땅에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고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노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먼저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의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이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집에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니라. 할렐루야. 그 키가 구체적인 그 골리앗이 다윗에 던진 돌멩이 하나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 진노가 가가지고 머리에 맞춰버린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그게 강한 자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로나 다루나 치지 말라. 세상 풍속 돌아가는 거 보고 놀라지 말고 사람 말에 놀라지 말고 오직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도구들이 되세요. 그런 사람과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시편 139편 139편 1절에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시오며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시므로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오니 보소서. 오 주여 내 해의 말 중에 주께서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를 앞뒤에 이어서 하시고 주의 손을 내 뒤에 얹으셨나이다. 다윗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죽었어요. 예수 믿고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 예수 인생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일이 누구 일이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피시는 분이었으며 그를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와 동행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의 생각을 이해하시는 분이었어요. 그 행로와 눕는 것을 둘러싸셔서 그를 보호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말들을 들으시는 분이었습니다. 다윗 자신을 예우사시고 자신의 손을 다윗 위에 얹으시는 분이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 언제나 자신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다윗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신이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간혹 어디서나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노아는 120년 동안에 묵묵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만드시면 명제가 눈이 뜹니까? 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면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느냐고요? 또 예수님께서 왜 귀신 들리자고 기도하면 귀신 떠나가느냐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센 풍랑이 잔잔해집니까? 오직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고 주인으로 임재하게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서 이렇게 일으키는 기적과 동일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옥에 수감되는 베드로가 구출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살던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걷게 했습니다. 죽은 도로가가 살아났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죽었던 청년을 살립니다. 무당에게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독사에게 물렸던 사람도 살아났습니다.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는 증표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러한 기적을 행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마음 안에 성전된 우리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강력한 새바람이 불어옵니다. 믿는 사람만 내가 죽고 예수로 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고 예수님이 다를 때 일한다는 믿음 있는 사람, 동행의식을 갖는 사람한테만 일어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토록 힘들게 했던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됩니다. 우리의 가슴 깊은 상처가 치유됩니다. 우리의 아픔이 변하여 찬송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 열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크게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런 고백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아,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나 주인이시다. 이렇게 모두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인의 모습으로 동행하며 살아가기 때문이다. 우리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일으키면서 예수님의 기적적으로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과 동행하시면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을 세상에 나타내야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일하신다는 걸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기적적으로 질병을 치유받으셨습니다.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하여 목회는 잘하고 계시는 여성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간에 담석도 있었지만 심장에 결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이 이상하게 생긴 피부병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치료했는데 잘 되지 않고 영적으로 갈급하여 저에게 치유 집회에 계속 참석하여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야 담석 결석은 다 치유가 되는데 이상하게 귀에서부터 목까지 마치 줄이 연결된 것 같은 피부병은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우기도 시간마다 손 놓고 안수를 했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 집회를 마치고 잠깐 쉬는 시간에 저는 강직 상태에서 기도하며 쉬고 있는데 그분은 뒤에서 저의 사모하고 여러 사람과 대화하며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오기를 뒤에 한번 쓰고 있는 사람들을 보라는 감정이 오는 겁니다. 그 강직상 뒤에 앉아 있는데 그리고 고개를 대밀고 옆으로 얼굴을 내밀고 뒤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그 여목사님하고 나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 순간 보이는 이상한 형태가 있었습니다. 여목사님이 빨간 립스틱을 칠하고 무당에서는 무당이 꽁깃이 꽂힌 모자를 쓰고 모자가 벗어지지 않게 해요. 모자 옆에 줄이 있는데 귀에서부터 목까지 걸치게 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옳다 알았다. 지금까지 귀에서부터 목까지 피부병이 생겨서 모자를 벗어지지 말라고 거르는 끈이 일으키는 피부병이었구나 하고 여목사님이 앞으로 불러가지고 축사를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야 이 더러운 무당 귀신아 정체를 밝혀라. 정체를 밝혀라 하니까 조금 있다가 막 발작을 하는데 무당 국거를 할 때 똑같은 발작을 한동안 하다 귀신이 축사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피부병이 완전히 나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 여목사님이 올케가 무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무당 옆에서 피를 부는 사나이였다는 겁니다. 그 무당이 목사님 붙어서 고생을 시키다가 성령이 밝혀주심으로 정체가 봉토되어 축사를 한 결과가 치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동행하시면서 기적적으로 질병을 치유하는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 여목사님 참 안타깝더라고요. 진짜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 목사님이세요. 근데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뭐 좀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자우드간 병이 기적적으로 치유돼가지고 그분이 저 시화에서 우리 서울까지 이렇게 다니면서도 치유도 받고 그랬어요.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의 설교를 끝까지 들어분들 축복하셔서 특별하게 구독수와 알림 설정 공유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평생 하나님 동행하는 축복을 받는 모두가 되게 해서 하나님을 거둬들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